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한 것 같은 때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실패한 것 같은 때라고 했을까요? 실패한 때도 아니고 실패할 때도 아니고 실패한 후에도 아니고 같은 때.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성공하고 실패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패 갔다가 성공인 적이 있고 성공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오빠랑 결혼했을 때 성공한 것 같았죠. 근데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네. 또 미국에 올 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미국 간다고? 이민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와서 성공했습니까?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들이 지내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넘나들더라고요. 넘나들어요. 그래, 넘나드는 건 넘나드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얻어야 될 때 얻지 못하고 필요할 때 없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붙잡아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두고 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당장 지금 실패하는 것 같은 때, 어려운 것 같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덕을 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면,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시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죠. 보통 아멘이죠. 우리가 그 구세주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덕이 있는데요? 무슨 득을 보는데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덕을 볼까요? 무슨 힘을 얻을까요?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도 바람이 치면 바람을 맞아야 되고요. 비가 오면 젖어야 되고요. 폭풍우가 오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덕이 있나요? 배로 말하면 파도가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지도도 없는 데서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힘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실까요? 오늘 실패한 것 같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결론은 실패한 것 같았어요. 자리를 옮겨요. 전도를 하다가 여기서 전도를 못하고 옮겨요. 저쪽에서 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붙잡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을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2번 하는 게
13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그 유명한 바나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보내라는 음성을 듣고, 원래는 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의 파운더였는데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잘 될 수 있도록 힘도 주셔야 되고 길도 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못 버티고 몇 주 만에, 한 주 만에, 두 주 만에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도지로 사이프러스라는 데를 정했습니다. 사이프러스를 왜 정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일까요? 이 정도는 눈치로 하셔야죠. 사이프러스예요. 아는 동네라고요. 익숙한 동네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는 지역에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설교를 못했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략도 좋았어요. 유대회당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회당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설교 내용은요, 기가 막혔어요.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으로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까지 기가 막히고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깃했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왔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처음 듣던 이방인들도, 즉 로마인들도 넘어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49절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잘 전략을 세워서 퍼져나갔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았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랑 이제 나랑 상관없고 너희 잘못은 너희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예수 믿어서 무슨 득을 봅니까? 우리도 실패하는데, 우리도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질문을 가질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좋다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또 실패하고 또 어렵고 또 넘어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멀미를 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우리, 화나면 화내고 욕나면 욕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이분들도 쫓겨났거든요. 그런데요, 결론이 다릅니다. 우리 마지막 절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시작.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쁨과 성령으로. 제자들은 누구예요? 바울, 바나바, 같이 있던 사람, 또 누구까지?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즉, 여기서 예수 조금 믿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가득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쫓겨난 거 분명히 실패예요. 다시 상종하기 싫다라고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기쁨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 힘을 얻어야 될까요? 기쁨과 성령이 어떻게 충만했을까요? 첫 번째, 실패한 것 같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성공인지 무슨 실패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 성공했다고 하죠?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해요. 일할 때, 그렇죠? 사업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숫자로 뭐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린 성공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 성공했다고 그러죠? 뭔가 업적을 이뤄놔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 성공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친구 아버지가 있는데 되게 석세스풀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구글에 이름을 치면 나와 그러는 거예요. 구글에 이름을 치면 위키피디아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컴퓨터에 이름이 쳐서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인정받고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냐 하면 관계가 좋은 분들, 좋은 어머니,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기억되는 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날 되면 아이들이 막 연락이 오고 어떻게든 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 되면 쓱 넘어가려고 하는, 누가 성공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이 성공하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정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일할 때는 숫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업적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관계는 좋은 관계가 내게 남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공했다고 해요. 반대로 이런 거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아요. 성공한 사람도 일은 잘 됐는데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긴 했는데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정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 실패는 어려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패는 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살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처럼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보스턴에서 태어나셨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박사님이세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 물론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공부하는 동네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1년에 몇 번 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국 아버지는 뭘 물어볼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냐고.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스트레이트 A를 맞았어요. 그래, 그래야지. 다음에도 또 스트레이트 A 맞아라. 그 다음 전화 올 때까지 이 목사님은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목사님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스트레이트 A 맞는 학생은 성공한 거죠. 근데 정말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성공이었겠습니까? 오늘 두 사람은 쫓겨났어요.
교회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만납니다. 근데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던가요?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실패하고 쫓겨나는, 분명히 음성 듣고 출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일주일, 2주일 만에 쫓겨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는 원망을 해야 맞죠. 금식 기도를 해야 맞죠.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야 맞죠. 그런데 기쁨과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새로 믿은 사람들은 그 성공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 눈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더 큰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주머니에도 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남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성공, 더 깊이 있는 성공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아주 유명하고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었나요? 12만 남고 그 중에 한 명에게도 배반을 당해서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은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사형당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넓은 진짜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까지 다 이루시는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셨냐 하면 5,000명을 먹이는 힘과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괴로워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예수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 같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십자가를 시인은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선교단 데려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경배와 찬양이 없을 때 처음으로 하던 선교단체였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뭐 시작을 한번 하면 뭐 화음을 넣고 하이톤을 만들고 뭐 입으로 반주를 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나처럼 박자 음정이 틀린 사람이 입을 벌리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도원 방언 찬양은 되게 센데 이 선교단체는 서양 선교사가 와서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방언 찬양이 정말 천상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와 곡조를 해요. 그 틈 사이에 제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이제 두렵고 위축되는 순간인 줄 아시죠? 그래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찬양을 하는데요. 깨달음이 한 가지 온 거예요. 이 찬양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듣기에도 제 목소리가 나쁠까요? 하나님 듣기에도 제 음정이 틀릴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노래 잘하는데 노래 못하는 내 찬송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옆에 사람들이 잘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저는 가장 어깨 움츠리기 시작했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그 기쁨과 성령이 뭔지 조금은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학생이 와서 이야기해요. 공부 별로 못하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제가요 도서관을 뛰어다니는데요. 도서관 책 틈 사이에 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학생이라서 공부하는데 도서관 틈 사이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제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힘이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패했다고 여기까지인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작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실패자처럼 루저처럼 지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두 가지였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정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이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숫자로 남는 게 없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 붙들고 살아보시겠습니까?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떠 있다고 하면요, 아무리 큰 배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려요. 폭풍우가 치면 멈춰 서야 돼요. 먼 바다로 나갔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닻을 내린 배는 바람이 와도 흔들려 봤자 해요. 폭풍과 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먼 바다로 나가도 멈추고 다시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배의 닻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긴 거예요. 배 무게의 10,000분의 1이래요. 10,000톤짜리면 1톤짜리 닫히면 되고요. 10만 톤짜리, 100만 톤짜리면 10톤짜리, 100톤짜리 다시면 된대요. 그 닷이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끝이 무겁게 생겼잖아요. 물에 내려가면 닿을 거고요. 그 닿은 곳에 붙들고 있는 건 뭘 붙들고 있어요? 지구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흔들려 봤자지요. 물결 쳐 봤자지요. 우리가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흔들리는 바위입니다. 내 숫자로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움직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우리의 닷을 내릴 곳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흔들려 봤자입니다. 바람이 불어 봤자입니다. 실패해 봤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성경엔 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린아이의 눈을 맞추시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편들어주면 어린아이가 이기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평생 루저로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 손 내밀어 옷을 만졌을 때 10만 톤의 배가 닷 하나에 묶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네가 나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았다면 나온 거죠.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됐다면 된 거지 않습니까? 과부가 동전을 넣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전부를 넣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면 전부인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초대교회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몹쓸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고 그것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구경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가요. 왜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어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습니다. 역사에서는 액시던트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날 전쟁이 끝나서 한국이 그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역사에서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그때 8월 15일이 해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경찰과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하나 있었답니다. 8월 18일 날,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8월 18일 날 2만 명 혹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4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전쟁 끝에 이제 극악무도해지는 폭력을 쓰는 거죠. 한꺼번에 죽이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2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던 때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만세를 불렀고 옛날에는 독립군을 도왔던 그 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우리는 황국 신민이 될 수는 없다.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은 월요일이고 월요일 아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일을 시작할 때 자기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탓을 숫자의 인정, 사람의 인정, 관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놓고 그걸로 살겠다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눈 맞힌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동전 2개를 넣었던 과부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닻이 되시는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힘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만으로 살지 않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싶은 것에 부족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기쁨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